욥기 23장 10절입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제목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 그대로 제목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3장 10절. 우리 욥기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그래도 요절처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신다. 여기 오직이 빠졌는데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또 23장에 들어와서 지금 욥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에 바로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배울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욥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은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하든 찾으며 또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통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계속되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발견되지가 않고, 또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지만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욥이 이 23장 10절에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그러나 하는 이 그러나가 욥의 귀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실런지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이렇게 발버둥치며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거듭되는 재앙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니, 그러니 사실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욥의 아내와 같이 원망한다, 불평한다 할지라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극심한 가운데 있고, 참으로 욥이 믿음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욥이 옆에서 친구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내조차 자기에게 뭐라 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이 욥도 사실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욥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욥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지만 욥은 무엇을 믿는가? 그래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고난 가운데 놔두시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 이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내가 가는 길 그가 다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 욥이 지금 낙심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욥의 믿음인 겁니다. 욥의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 하는 것을 욥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지금 단련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욥이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것도 욥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그러나 하면서 이 믿음 안에 욥은 계속해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거하고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23장이에요. 23장. 아직 욥기서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욥기 23장 10절의 이 고백이 이 욥기서 마지막, 참 욥이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여기서 욥의 고난이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남은 겁니다. 이 뒤에도 욥이 당하는 환난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 지금 이러한 믿음을 이 고난의 중간에, 환난의 그 중간에서 지금 고백하며 욥은 이러한 믿음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고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참 발버둥치는 그러한 믿음이고 고백인 거예요. 결론이 아닌 겁니다. 앞으로도 욥이 당하는 고난이 계속 있지만 욥은 이 믿음으로써 당하는 모든 일들, 욥은 헤쳐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헤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런지,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 내 가는 길,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그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앞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좀 가는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 확신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욥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1장에서 욥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욥의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마침내는 갑절의 복을 주시려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떠한 길인지 비록 욥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으로서 자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 주변에서 또 나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오해하며 또 심지어 정죄하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에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 다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유익된 길, 반드시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어려움을 왜 모르시고 욥이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아직은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넘동안
종살이하며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금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다 아신다. 그러니 욥이 걸어가는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힘든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건져주시지 않는가?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그러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연단받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그 환난을 통해 결국에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산소망이다. 소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것은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소망, 산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내가 소망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이것이 죽은 소망이라면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은 산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점점점 커지다가 마침내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산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소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힘든 어려움 가운데 넣으셨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내가 볼 때에는 그래도 좀 만들어진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면이 많이 있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한쪽은 좀 잘 익었고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익지 않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면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만들어지지 못한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망인가?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참으로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아가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당하게 하시지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만드시며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이 순종한다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면 다 하기가 싫어져요. 믿는 생활도 하는 거 싫어지고 자꾸만 짜증만 나고 이 속에서 반발하고자 하는 반발심이 자꾸만 나오고
모든 게 다 싫고 하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써 온전하게 되었다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게 언젠가? 그게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고난의 시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단련이지 않습니까? 단련. 고난을 통해, 고난의 시간에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고난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이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 순종을 배우면 그만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한마디로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단련.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잘 단련되는 것이고, 또한 고난 가운데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 것이 배틀의 북보다 빨리 지나가는구나.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우리가 마음 두고 살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평안할 때에는 잘 모릅니다. 평안할 때에는 모든 게 좋으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좋아요.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에 귀한 상급을 많이 쌓고자 하는 그러한 생활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하다 보면 믿는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물론 평안할 때 믿는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평안한 생활만 이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에도 너희가 집 짓고 농사 짓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러겠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평안하다 보면 점점 신앙에 잠이 들고 점점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멀리 떠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생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고, 다시금 세상의 것 바라보던 그 시각을 하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동방에서 제일 큰 의인이고 부자고 자녀가 많고 건강하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신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욥이 정신 못 차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시간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망, 천국의 소망, 예수님을 닮아갈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주신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확신을 이 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이러한 당하는 환난을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욥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고자 힘쓰고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지만 불같은 시험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없애시고 마침내는 귀한 인격자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멸시키시고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 가운데 참으로 거할 곳에 거해야 됩니다. 거할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할 곳에 거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뭘 바라봐야 되는가?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그래서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거할 곳에 거하고, 그리고 간직할 것을 간직해야 돼요. 뭘 간직해야 되는가?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욥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이 일을 잘 지금 감당하며 극복하며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 우리가 잘 승리하며 통과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왼쪽으로 돌려도 오른쪽으로 향하여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날 수가 없는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귀한 믿음으로써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듭되는 재앙과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욥을 통하여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저희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과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거룩한 또 주님의 날이오니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참 저희도 합당치 못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금 깊이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깨끗한 자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돌보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럿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욥과 같은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일들 많이 있고 저희 힘으로 참 감당하기 벅차고 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저희들도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